4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있지만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대면하여 기도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인생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계셨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 인생관, 가치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베르디의 최후의 오페라 폴스타프는요 베르디가 80세에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르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페라 부문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굳이 그 노년의 나이에 이 힘든 오페라를 작곡을 계속합니까? 이때 베르디가 답변합니다.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 왔습니다. 완벽하게 작곡하려고 했었지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 한 번 더 도전해 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서구 미술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 위에는요 기원전 440년경에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작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모두 그의 작품을 칭송했는데 정작 아테네시의 재무관은 페이디아스의 작품료 주기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조각들은 신전의 지붕 위에 세워져 있고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신전의 전면만 볼 수 있지 지붕 위 뒷면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조각의 뒷면 작업 비용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페이디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당신은 틀렸어. 하늘의 신들은 볼 수 있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위의 두 사람과 같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와 비전이 있고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성공을 검토하며 사전 기록 및 사후 검토를 습관화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피터 드러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롭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관, 가치관을 이 기도문을 통해 찾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셨을까? 만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가치 있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는데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절로 된 건 줄로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도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내가 잘 죽게 해주세요,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선생님에게 빌붙어서 한 자리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영화롭게 사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주변의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환하게 피어나는 거지, 나로 인해 불행해지고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사는 삶이란 남을 심어 나를 꽃피우는 삶이 아니라 나를 심어 남을 피어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신이 성공한 것보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더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심어서 자식을 피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한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삶이란 나를 심어 남을 피어나게 하는 희생, 섬김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지고 있는 십자가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화롭게 사는 인생이란 뭐냐?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하는 삶인데,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십자가의 삶으로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화롭게 사는 인생이란 뭘까? 그것은 나를 나누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호도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풍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팔라고 할 때 이 농부가 호도를 땅속에 묻어두고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팔라고 사정을 해도 팔지 않았어요. 이제 값이 많이 올라서 팔려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호도를 열어보았더니 호도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장할 때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이 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꾸러미 싸서 자기 허리춤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이란 움켜쥐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나눴어요. 영생을 나눴습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영화롭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 될 게 많아요. 물질도 나눠야 되고 시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관이며 가치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이 내용,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문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가치관, 인생관을 예수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주께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가치관,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관 속에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긴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도 받았으니 아직도 이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비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